사람이 죽으면 흙에 묻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다 그 모습에서 씨를 심는 농부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묻히시는 주님을 보게 됐습니다. 아마도 사람을 흙에 묻는 것은 마치 씨앗을 흙에 심어 죽은 후에 거듭나고 신께서 심어 놓았던 거룩한 형상이 나오는 것처럼 사람을 땅에 묻으면서 그 속에서 거룩한 부활을 꿈꾸는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농부가 흙에 씨를 심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작게 심은 그 씨가 거대한 씨로 자라나는 모습을 생각할까요? 아니면 아주 작아도 신께서 감추어 준 형상이 싹스로 나오는 모습을 기대할까요? 십자가에 묻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는 추수의 날들을 기대하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거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특별한 형상이 나오는 것. 누구도 볼 수 없고 본 적이 없는 형상. 그 형상은 언젠가 나올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꿈, 우리의 기대, 거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꿈과 기대는 없어지고 아주 작아 보이지만 보잘것없어 보이는 생명의 싹이 자라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사람은 흙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시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특징이 5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씨는 흙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씨는 반드시 흙에 묻혀야 삽니다. 이 씨는 흙에서 죽어야 삽니다. 이 씨는 흙 속에서 다른 형태로 거듭나야 비로소 삽니다. 이 씨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삽니다. 이 씨는 열매 안에 많은 씨를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사는 존재입니다. 이 씨를 흙에다가 심고 이 씨가 신께서 감추어 놓았던 거룩한 형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일구는 일련의 행위들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농사입니다. 이 농사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피 흘리고 땀 흘려도 바람을 주지 않고 비를 주지 않고 적당한 햇빛을 주지 않으면 씨는 결코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또 하늘이 아무리 도와도
이 땅이 풍성한 양분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역시 씨는 열매 맺힐 수 없습니다. 양분이 없는 땅에 씨가 뿌려진들, 비가 내리고 햇볕이 비친들 열매 맺힐 수가 없습니다. 땅이 해충으로부터, 벌레로부터 그 씨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힐 수 없습니다. 하늘이 돕고 땅이 돕는다고 해도 농부가 노력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 농사입니다. 그래서 농사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의 열심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열매가 되는 참 신비한 겁니다. 하늘은 하나님이십니다. 땅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입니다. 농부는 하나님께서 택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거룩한 변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땀 흘린다고 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양분을 공급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씨앗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됩니다. 해충이, 악한 것들이 좀먹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것,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늘이 돕고 교회가 돕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역사, 이 땅에 세운 교회의 역사, 또 그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것이 하나 되는 것, 신의 열심이 교회의 열심이 되고 교회의 열심이 신자의 열심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은혜고 은총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뜨겁고 놀라운 역사가 온전히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을 거다. 자, 7절 말씀.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8절. 아브라함의 씨는 8절에 나오는 육신의 자녀와 짝을 이루는 겁니다. 7절에 나오는 그의 자녀는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와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육신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삭의 자녀가 내 씨라 불릴 것이다. 8절에 보니까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이삭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란 얘기입니다. 이삭의 씨가 하나님의 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가 될 것이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볼까요? 약속의 자녀는 이삭입니까? 이삭이 아닙니까? 네, 그럴 줄 알았지.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삭이 약속의 씨입니까?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나온 자녀가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삭은 약속이고 이삭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요 씨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한 대씩 이렇게 스스로 맞아보세요. 날도 더운데 정신 좀 차리다. 제가 유명한 말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나라
현대 속담에 이르기를, 현대 속담에 천당 밑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분당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옥이 아니라. 현대 속담에 이르기를 천당 밑에 분당이다. 그게 바뀌었어요, 요새. 천당 밑에 본당이다. 에어컨이 환히 쏟아지는 이 본당이야말로 천당 밑에 본당이다. 이거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나온 자녀입니다. 이삭은 결국 약속이란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이삭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요 씨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의 자녀가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 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7절과 8절에서 중요한 것은 씨라는 단어입니다. 맞습니까? 씨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는 뭐라는 얘기예요? 씨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의 자녀가 뭐가 된다고 그랬냐면 씨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씨는 뭡니까? 흙에 묻혀야 하는 존재가 씨입니다. 씨는 흙에서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씨는 다른 형태로 거듭나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씨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씨는 열매 안에 많은 씨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흙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누굽니까? 씨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의 자녀가 이런 숙명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갈대와 우루 땅을 떠난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씨가 없는 열매를 맺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온전한 헌신을 하늘에 드린 사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온전한 헌신을 드린 신앙에서 생명의 씨앗은 자라는 법이다. 이삭은 누구냐? 이삭은 떠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온전한 헌신을 하늘에 드린 사람입니다. 이삭의 씨가, 이삭의 자녀가 씨가 될 것이다. 온전한 헌신을 드린 신앙에서 생명의 씨앗은 생성되고 생명의 씨앗은 자라난다는 말입니다. 흙에 묻히고 흙에서 죽고 흙에서 거듭나고 흙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흙에서 씨를 풍성히 갖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왔다 할지라도,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열매 안에 씨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온전한 헌신, 자원하는 헌신, 기쁨으로 하는 헌신 속에서만 이 거룩한 씨는 만들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의 열심, 자기의 열심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누구냐? 이스마엘입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둘 사이에서 안 되니까 누구를 붙입니까? 몸종을 붙입니다. 그 몸종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딸려온 여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사람의 열심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만들어진 존재를 상징합니다. 그도 아브라함의 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열매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가 없었느냐? 씨가 없어서. 뭐가 없어서?
씨가 없어서 흙에 묻혀질 자격이 없었습니다. 흙에서 죽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흙에서 거듭날 자격이 없는 존재, 누구였습니까?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녀였습니다. 이삭,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만들어진 존재, 그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생명의 씨앗을, 즉 생명의 말씀을 그 속에 심으셨습니다. 그 생명의 씨앗이 아브라함에게 들어갔습니다. 그 생명의 씨앗이 사라에게도 들어갔습니다. 생명의 씨앗과 생명의 씨앗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마음속에 심겨진 생명의 씨앗들이 누구에게로 들어갔느냐? 이삭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이삭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자체가 뭐였느냐? 씨였습니다. 누가 씨였다고요? 이삭이 씨였습니다. 성경에는 씨가 두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두 번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성경의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 성경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속에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태어난 겁니다. 그 이삭이야말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너는 흙에 묻혀야 할 것이라. 너는 흙에서 죽어야 할 것이라. 너는 흙에서 거듭나야 할 것이라. 너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라. 너는 그 열매 속에 씨앗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묻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자녀는 씨입니다. 온전한 헌신, 자원하는 헌신, 기쁨이 충만한 헌신 속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에 심어진 존재, 그가 누구냐? 약속의 자녀입니다. 말씀이 심어진 밭으로 살아가는 존재, 이게 약속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라고 다 씨가 아니었습니다. 자녀일 수는 있지만 실수는 없는 존재가 이스마엘 아니었습니까? 씨의 거룩한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따라해보지 말고 여러분이 한번 해봅시다. 뭐 천당 밑에 본당에 살고 있는 존재인데. 자, 첫 번째, 흙에 묻혀야 사는 존재. 두 번째, 흙에서 죽어야 사는 존재. 세 번째, 흙에서 다른 형태로 거듭나야 사는 존재. 네 번째, 흙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사는 존재. 다섯 번째, 흙에서 열매 안에 많은 씨를 갖고 있어야 사는 존재. 이 거룩한 숙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씨입니다. 약속의 자녀. 이 씨의 존재는 자기 하나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마엘도 자기 하나로서의 존재의 가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다른 건, 이삭으로부터 난 자녀는 뭐가 됐습니까? 씨가 됐습니다. 결국 이삭은 뭘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까? 씨를 가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씨는 심겨짐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거룩한 변화가 생기는 존재이고 새로운 생명들을 많이. 근데 그 새로운 생명의 정체가 뭐냐? 내 생긴 대로를 낳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본 적도 없고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신의 거룩한 형상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인데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씨입니다. 이런 씨로 선택받은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본인이 씨입니다. 동시에 본인이 밭입니다. 동시에 본인이 심는 자, 즉 농부입니다. 내가 농부이면서, 내가 밭이면서, 내가 씨인 존재. 그가 누구냐?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씨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본인이 씨이고 본인이 바치고 본인이 심는 자라는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 살아가는 은총을 모두 자원해서 얻기를 원합니다. 흙 속에 묻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농부가 땅에 씨를 심는 모습을 생각해낼 수 있다면, 십자가에 묻히시는 주님을 볼 수 있다면 그는 하늘의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농부가 흙을 파내고 일구고 그 속에 씨를 심으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씨가 거대해지는 게 농사가 아닙니다. 씨가 죽고 거기서 신이 감추어 놓았던 거룩한 형상이 나오는 것, 그것을 기대하는 게 진짜 소망입니다. 개똥이가 왔든 소똥이가 왔든 길똥이가 왔든 우린 그 길똥이가 거대해지는 것을 꿈꾸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아무개가 거대해지는 게 아니라 아무개가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죽고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독특한 모양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자신의 열심 그 앞장 세웁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앞장 세웁니다.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는 살고 다른 사람을 자꾸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지 맙시다. 천당 밑에 본당에 살고 있는 여러분, 흙 속에 들어가야 될 존재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올시다. 그리고 이삭의 자녀 야곱이 올시다. 흙에 묻히는 것, 주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것, 교회의 가르침 속에 살아가는 것, 진리의 돌무더기 속에 묻혀 있는 것, 은혜의 흙더미 속에 깔려 있는 것, 그건 아무에게나 허락된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만 허락된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허락된 겁니다. 난 약속의 자녀다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거룩한 씨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거룩한 씨앗으로서의 숙명을 인지하고 있는가, 이 숙명이야말로 내 일생을 다 바쳐서 걸어가야 될 나 자신의 길인가, 이것을 스스로에게 되묻고 또 되묻고 또 되묻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나를 이 은혜의 흙 속에 담그는 겁니다. 흙에서 묻히고 흙 속에서 죽고 이 흙 속에서 거듭나고 이 흙 속에서 열매를 맺히고 이 흙 속에서 열매 안에 수많은 씨앗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이게 약속의 사람이니 오늘 여러분이 이 특별한 은혜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